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바쁘죠?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다들? 어, 몇 가지 좀 광고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4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합 캠모로 좀 진행이 되고요. 4월 13일이랑 20일 날, 그러니까 2주 동안 수요일 날 이 교회에서 6시에 연합 캠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지부장님이나 아니면 뭐 박희진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 중에 어, 지부장님들 통해서 이제 광고가 나갔을 텐데 시험 기간 중에 이제 야식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장소, 시간, 메뉴, 날짜를 정해서 지부장님이나 아니면 저나 박희진 목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야식을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요. 네. 또 연합캠모도 또 잊지 않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 잘 하고 계시죠? 2번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이게 답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구몬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구몬 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몇 분 안 계시네요. 난 눈높이 했다. 눈높이 좀 계시고. 그런 거 하면 되게 답 찾기가 되게 쉽잖아요. 딱딱 떨어지고. 근데 어떻게 대학교 혹시 시험 보신 분들 어떠신가요? 막 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만 있던가요? 아니면 약간 서술형 이런 것들도 좀 많던가요? 딱딱 안 떨어지는 답들도 좀 가끔 있죠. 인생의 답을 찾는 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제들에는 답이 있는데 학습지에는 답이 있고 다 답이 있는데 인생의 답을 찾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그 상황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또 사람들은 되게 힘겹게 살았고 로마의 세금도 많이 내야 됐고 그런 좀 답이 없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근데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마태가 이런 인생의 답을 제공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고 또 성경 읽어야지 하고 이제 신약을 딱 폈다가 바로 신약을 바로 덮게 해주는 아주 1등 공신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족보를 가장 처음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 아니면 뭔가 영상을 보거나 할 때 가장 처음에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재미있는 부분들을 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마태는 그 지루한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절과 1장의 대부분을 지루한 족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루한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족보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시는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고 답이 되시는지 우리 족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우리 족보를 마치면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족보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상황은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계획한 바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성취이고 또 아브라함과 하신
그런 약속의 이루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세의 아들을 낳게 되냐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몇 년 기다렸습니까? 100 빼기 75 하면 25년이죠. 사람들이 25년이라 그러면 다 잊혀지는 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25년 전에 했던 약속. 혹시 여기 이제 최소한 20살일 텐데 나 한 10년 전에 엄마 아빠랑 한 약속 다 기억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이런 약속 하셨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약속 다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10년 전에 한 약속, 20년 전에 한 약속, 아니 일주일 전에 한 약속도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은 25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나타난 선지자죠. 사람들은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몇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었냐면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람들은 좀 희망적인 소식을 기다리는데 400년 동안 그냥 잊혀진 사람처럼 계속 기다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 개그를 이야기하면 좀 아재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개콘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박성광이 얘기했던 그런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등도 까먹습니다. 우리 2018년 평창에서 올림픽을 했었죠. 평창 올림픽에서 500m 500m 쇼트트랙 금메달 누가 땄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잘 못하시죠? 얼마 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1등한 사람들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 많은 유명인들 결국에는 다 잊혀지고 결국에는 다 퇴물이 되어 가는 것이죠. 전에 존재했던 나라들, 전에 존재했던 왕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다 잊혀집니다.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왕들의 이름 되게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한국사 공부할 때, 세계사 공부할 때. 근데 어떻게 외워도 뒤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업적은 뛰어난 세운 왕이라도 세종대왕급 정도 되지 않으면 우리 다 잊어버리죠.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1000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코 늦게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족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결국 나이가 들면 친구들에게 잊혀지고 또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에게 잊혀져 가고 세상에서 잊혀져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이 이 답답하고 또 힘겹게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이 기간에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만 예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족보에는 누구만이 기록이 될까요? 족보에는 남자들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좀 잘난 사람이 좀 부각돼서 기록될까요? 아니면 좀 못난 사람이 부각돼서 기록될까요? 좀 잘난 사람이 부각돼서 기록이 되겠죠. 네, 오늘 마태의 족보에는 여인들을 기록했고 또 흑역사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의 자녀가 없어서 몸 파는 여자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아들을 낳은 떳떳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족보의 주인공으로, 족보의 등장인물로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잘 아는 사람이죠. 라합.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죠. 하지만 기생이자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등장인물로, 주인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남성들을 제쳐두고 다말과 라합이 이 족보 안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절대 속할 수 없는 사람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 하지만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하나님의 족보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주인공으로, 등장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어봤을 때 14대 총 52명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52대라고 기록됩니다. 근데 이 인물 이외에도 예수님의 그런 조상들이 더 많았을까요? 더 많았습니다. 1000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조상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조상들을 제쳐두고 이 부족한 사람들, 이 연약한 여인들, 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 흑역사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족보에 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냥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면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실수도 숨김없이 족보에 기록하는 것이죠. 비록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숨기고 싶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뛰어난 인물들도, 잘난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있고, 또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위대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도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든 몸을 파는 사람이든 왕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든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굳이 관종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친구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친구들의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그 중에선 제일 잘나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 지나면 잊혀지게 되어 있고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잠깐 삐끗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봉사했던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에는 이 노숙자와 또 어르신들의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노숙인들의 냄새들과 또 믿지 못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예배의 장소가 이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고, 또 예배 시간도 독립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성도님들 간의 다툼으로까지, 굉장히 오랜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롭게 교회에 오시는 구도자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순서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이 사람들이 배제되어야 했었죠. 또 식사 시간에도 같이 하기보다는 늘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내 은혜의 식탁에는 같이 앉는다.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부터가 참 이런 사람이랑 같이 앉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오십니다. 차별과 불공평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필요한 것이죠. 같이 은혜의 식탁에 앉을 수 있고, 어떤 입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은혜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예수님이 우리 삶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족보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와 창세기의 족보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계속 누가 누굴 낳고. 근데 창세기 5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창세기의 족보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조상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결국 시들고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은 돈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명예도 권력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를 좀 기쁘게 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과로와 또 피곤만을 가져오는 것이죠. 세상은 활력과 생명력을 줄 수 없습니다. 주어도 잠깐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과 활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영원히 또 생명과 활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번아웃 증후군 다 들어보셨죠? 번아웃 증후군.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가득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우리 삶의 활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시험 공부하느라 활력을 잃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활력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수미 씨가 이탈리아에서 유학할 때의 일입니다. 유학 온 지 1년 반 만에 워낙 이제 실력이 출중하니까 핀란드의 한 콩쿠르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언론은 최연소자이고 대단한 그런 성악 유망자였기 때문에 우승할 거다라고 다
점지하고 또 언론에 그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또 조수미를 가리키던 그 선생님마저 너 용기를 가져. 너 우승할 거야. 1등 할 거야. 근데 막상 대회에 출전했는데 그 압박감 때문인지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수미는 늘 1등만 하다가 늘 우승만 하다가 우승을 못하니까 실망하고 내가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4개월 동안 쉬게 됩니다. 더 이상 노래 부르는 게 싫어서.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주변의 그 압박감과 1등이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결국은 노래를 4개월 동안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가수가 성악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머니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수미야, 내가 너더러 언제 우승하라고 했냐? 1등이 목표가 아니지 않냐? 너는 그냥 노래를 사랑하니까 노래를 그냥 부르렴. 그냥 노래 자체로도 아름다우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고 또 조수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노래를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뛰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A뿔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치열함과 처절함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승과 1등과 뛰어남만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때로 넘어져도 때로 좀 미끄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활력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분, 활력, 살아갈 힘을 다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누군가에게 잊혀서 홀로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적이 우리 기대대로 안 나와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다시 또 노력하고 다시 또 살아갈 힘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